함께 축복합니다.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다리며 우리는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이다, 기다리는 기간이다, 그렇게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기다리는 것.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주일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를 기다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다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이스라엘 민족은 신구약 중간기라고 해서 400년 동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다림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 바깥에 있는 트리나무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불편하지 않을까, 또 준비하는데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성탄 트리를 어떻게 할까 하며 마음속에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사님께서 트럭에 저 나무를 싣고 와서 목사님 제가 트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하고 나무를 떡 갖다 놓으시고 저 트리 전구들을 목사님 제가 그 전에 아산병원에 그 입구 들어가면서 그 트리를 2,500만 원 주고 했는 트리 전구들을 철거하면서 제가 다 가져왔습니다. 그것을 제가 전구를 달아드리겠습니다 하고 달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생명나무처럼 조금 큰 나무가 하나 더 있어요. 그 나무에 오늘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 사진들이 이렇게 걸려 있는데 또 새로 오신 분들의 사진도 걸려 있고요. 그런데 우리 청년부 우리 표현의 선생님께서 목사님 이런 생명나무가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참 좋겠네. 거기에다가 우리 사진도 이렇게 걸고 또 우리 기도의 소원도 달고 그러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옆집에 교회 다니시는 분이 아니에요. 문득 목사님 저희 집에 잠깐 들어오세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들어갔더니 목사님 저희 집에 화분이 이렇게 참 많은데요, 이 나무를 목사님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나무를 보니까 딱 우리 표현의 선생님이 얘기하신 나무예요. 제가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옆집 계시는 그분이 이 나무를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며 그 나무를 차에 싣고 갖다 놓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리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어서 바로 응답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간절히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400년 동안 긴긴 기다림의 그 세월 속에서 그 인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다림에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하며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5년 새해를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의 마음속에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의 그 기다림의 기도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온 세례 요한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첫째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과 사랑으로 응답하신다. 세례 요한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요? 사가랴라고 지을까요? 아니에요. 요한이라고 이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에게도 가서 물어봅시다. 네, 가서 물어보았더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그저 엉뚱하게 뭔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준비하신 것을 정확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셋째로 장차 이 아이가 어찌 될까? 이 세례 요한이 장차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길을 평탄케 하고 그 길을 준비하는 분이 바로 세례 요한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장차 어찌 될까? 그 기다림 속에 세례 요한은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날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장차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성탄절을 맞이한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하여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2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때에 라고 시작합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지금부터 모든 유대 땅에 있는 백성들은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명령을 아우구스도가 내렸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의 뿌리를 확인하며 호적을 하고 이름을 올리고 또 자기의 그 뿌리의 근원을 알고 돌아오는 인구조사를 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2장 오늘 6절에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어. 아우구스가 영을 내려 호적하라고 명령하는 그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그때에 누가 태어났습니까?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습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게 하시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그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질 때에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는 자기의 고향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응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하나 정확하게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 속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산할 날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지 않았으면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디에? 나사렛에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이루게 하기 위하여 그 시대에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하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 세상 사람들은 황제가 그 모든 것을 다 주장하고 이루어 갈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믿고 그렇게 생각하였지만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황제가 명을 내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하게 하셨기 때문에 아우구스토가 명을 내려 다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함으로 인하여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 아들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 여관집 마국간 말구유에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게 하셨기 때문에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으면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화 감동을 주셨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든 직장의 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젯밤에 참 기뻤습니다. 주일 준비를 하고 교회에서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우리 양재영 성도님이 붕어빵 하는 장소에 가서 붕어빵을 사 먹다가 아주 귀한 분을 한 분을 만났습니다. 우리 김예스더 집사님을 만났어요. 제가 왜 기뻤냐 하면 우리 김예스더 집사님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시다가 한 달 정도 이렇게 못 나오고 계셨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또 저와 저희 집사람이 새벽마다 기도를 하나님 우리 김예스더 집사님 교회 다시 나오게 해주시고 만나게 해주시고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늘 간절히 그렇게 기다리는 마음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전화 번호도 없고 어디에 사시는지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기도할 뿐이었죠. 그런데 마침 어제 붕어빵을 딱 사 먹다고 기다리는데 집사님이 그 길을 걸어 오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서 집사님 전화번호 주세요 하고 전화번호를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그냥 만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만남과 그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오늘 아우구스도가 명을 내려 호적 하나 명하였고 그때에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가서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 지경에 누가 있었냐 하면 그 베들레헴 그 지역에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8절 말씀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기록합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치는 광경을 생각하면 굉장히 전원적이고 굉장히 낭만적인 그런 느낌이 듭니다. 시편 23편의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보다. 이렇게 시편 23편의 말씀이 기록되어집니다.
그 말씀을 생각해 굉장히 전원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 목자의 삶은 그 시대의 신분적으로 볼 때 굉장히 천민에 속하는 신분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뛰어난 사두개인의 사두개파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제사장들, 그리고 여러 분류의 부자들, 그런 사람들은 위에 계시는 사람들이지만 이 목자들은 주인의 양떼를 치는 종이기도 하고 노예이기도 하고 아니면 조금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서 자기 양을 사서 키우고 살아가는 천민에 속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성탄절의 소식을 들은 사람은 다른 어떤 누구도 아닌 바로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은 굉장히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살아갑니다. 왠지 나는 가난한 것 같고, 왠지 나는 소외되는 것 같고, 왠지 나는 힘든 것 같고, 왠지 나는 실망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고, 그렇게 내 삶은 참 힘들구나 하며 그렇게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목자들처럼 내 삶이 참 힘들고 외롭고 어렵다고 생각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의 탄생을 알려주는 그 소식을 바로 누구에게 알려주는, 저 높은 보좌에 있는 떵떵거리며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하고 왠지 힘이 없고 연약한 그 목자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기쁨의 소식을, 그 성탄의 소식을 여러분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하나님이 누구를 진정으로 돌아보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 시대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제사장들에게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가장 낮고 천한 천민에 속하는 목자들에게 마음이 있었어.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습니다. 외롭다고 생각되어지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슬프다고 되어지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고 울부짖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이 가장 낮고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낮고 낮은 자의 마음으로 흘러 들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 속에 불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탄을 기다리고 성탄을 맞이하는 것은 하나님, 참으로 낮고 낮은 나의 마음에, 하나님, 참으로 낮고 낮은 나의 삶에, 하나님, 힘들고 힘드는 나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내게 찾아오셨어. 복음의 복된 소식,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내게 알려주옵소서.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성탄입니다. 그러면 천사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놀라운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천사의 음성으로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나에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게 있어서 큰 기쁨의 소식,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 여러분에게 천사를 통하여 알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천사를 통하여 들은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목자들과 같이 살아야 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천사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오늘 20절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서 여러분의 삶을 기쁘게 살아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목자들 같이 참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사춘기 시절에 아버지로부터 많이 맞으면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3남 3녀 중 둘째 형님이 무척이나 아파서 가정에 평화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산다는 것이 무척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농약을 가져다 놓고 죽으려고, 자살을 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낮고 천하고 외로운 나의 삶에 나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은 교회를 가는 것이었어요. 교회에 가면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었어요. 교회에 가면 성도들이 나를 너무나도, 장로님, 권사님들이 너 왔냐 하고 안아주고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좋았어요. 특별히 저를 사랑해주시는 권사님, 남남기 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그 권사님은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면서 간혹 용돈도 주고 또 시장에 4kg가 되는 시장에 데리고 가서 짜장면도 사주었어요. 그 시대에 짜장면을 먹는다는 것은 엄청난 행복이었어요. 근데 짜장면을 사주는데 짜장면을 꽃배기로 사가지고 그걸 다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지 못하니까 너 그거 남기면 너 그 돈 네가 다 물어야 돼. 그렇게 해서 그 꽃배기 짜장을 혼자 먹느라고 무척이나 힘들었어요.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교회 가면 사랑해주는 권사님으로 인하여 너무나도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저는 가정에서는 쓸모없는 존재, 버림받은 존재, 죽고 싶은 존재, 그런 정말로 천민과 같이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는데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고 권사님이 그렇게 사랑해 주시는 사랑 때문에 그 자살 충동을 느끼던 그 사춘기 시절을 잘 이기며 보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힘들어하는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이 외로워하는 그 외로움의 자리에, 여러분이 괴로워하는 그 괴로움의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탄의 기쁜 첫 성탄의 기쁜 소식을 목자들에게 알려주었듯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목자들이 찬송하며 그리고 기뻐하며 영광을 돌리며 자기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 그 복된 소식을 증거하며 나누며 살았습니다.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또 가정과 이웃에게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1706년에서 1790년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치인이며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은 늘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갚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까 하는 마음의 생각을 하다가 어느 날 문득 그 시대의 밝은 불 하나를 자기 집 앞 길 담장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시대는 불을 집 밖으로 내어놓는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저 양반 미쳤군. 전기값이 얼마나 비싼데 불을 담장 위에 밝혀놓고 그렇게 살아가? 무슨 낭만이 있다고 저렇게 담장 위에 불을 올려놨어? 하며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일주일 지났습니다.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구나. 담장 위에 밝혀놓은 저 등불 하나 때문에 우리는 밤길을 가다가 넘어지지 않고 또 밤길을 가다가 안전하게 어떠한 위협이나 두려움을 받지 않고 걸어갈 수 있구나. 그리고 저 멀리에서도 우리의 집이 어디인지 알 수 있구나. 이야, 등불을 담장 위에 올려놓으니 참 좋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웃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 둘 자기 집 담장 위에 등불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동네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동네가 되었고 범죄는 줄어들고 사람들의 사고도 줄어들고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따뜻해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도시에 가로등이 생기게 된 그 시작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의 작은 등불 하나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작은 등불을 하나 밝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들 힘들고 삭막하고 무섭고 어렵다고 하는 이때에 여러분이 작은 등불 하나를 켜서 여러분의 담장 밖에 그 등불을 올려놓으면 여러분의 등불로 인하여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 나라와 민족이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작은 선한 행위, 그 작은 선한 행위를 통하여 여러분의 작은 등불 하나를 통하여 우리의 사회는 더 따뜻해지고 더 아름다워지고
더 행복해지는 그러한 사회로 변화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친절하십시오. 여러분 누구에게나 감사하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감사하고 친절하고 겸손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작은 등불을 하나 밝히는 그러한 벤자민 프랭클린의 삶과도 같은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어느 누구에게도 복된 소식을 알려주지 아니하시고 그 지경의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지극히 낮고 낮은 나에게 이 시대의 복음의 천사들을 통하여 내게 복음을 전해주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외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아픈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있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작은 등불 하나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